오늘 말씀 창세기 32장이고요. 2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전환점의 순간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하여 말씀을 준비할 때 나에게 있어서 24년도, 특별히 24년도는 어떤 전환점이 내게 있을까라는 궁금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놀라운 전환점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곁에 다가옵니다. 학교를 다녀온 아들이 아버지 곁에 씩씩거리며 다가오면서 하는 이야기, 아버지 정말 어리석고 나쁜 녀석이 우리 반에 있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았습니다. 잠깐, 내가 남 이야기를 하려면 세 가지를 자문해야 된다. 어리둥절해진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 반에 나쁜 친구가 있으니까 그 나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잠깐 멈추게 하고 세 가지를 자문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세 가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아들아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냐? 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할 때 그것이 진실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난 고통 속에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누구에게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누가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상대는 죽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를 잘못 전하면 상대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려고 내게 하는 이야기는 진실이냐?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전해드린 것 뿐인데요. 아닐 땐 굴뚝이 연기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아들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네가 하려고 하는 내게 이야기가, 네가 씩씩거리면서 다가와서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선한 내용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 내용이 선하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실한 것도 아니며 최소한 선한 것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글쎄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지금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선한 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아버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 네가 그렇게 내게 하고자 달려와서 지금 씩씩거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너에게도 내게도 필요한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자신 없는 목소리로,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낮은 자세로 답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이야기를 내가 누구에게 들었고 누구에게 들은 것이 진실인지 선한 것인지도 구별하지 않은 상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들려진 이야기가 진실이며 선한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인가를 세 가지를 반문하셔야 돼요. 자, 그러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진실한 것도 선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세 가지가 아니라면 그만 잊어버려라. 그만 잊어버려라. 남 이야기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어서 그런 애가 있으므로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하고 했을 때 그 애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애가 내 배에 있다고 생각하고. 확인도 안 된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남에게 주워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상대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이 된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내가 그것을 전했을 때 사람이 살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것이라면 거듭거듭 말하는 게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전환점의 순간에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30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자, 이전 성경은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날이 새어 갈 때까지 씨름했는데, 씨름하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다리가 절면서 지금 자기가 있는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어요. 브니엘. 이 브니엘은, 브니란 말은 얼굴이란 얘기, 브니. 그리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누가? 오늘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이 어떤 순간이요?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형이 지금 나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순간이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속이는 자, 빼앗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 유괴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장인을 속여서 얼룩얼룩한 양들을 만들어서 자기는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그가 장인도 그를 좋게 보지 않고 형도 그를 좋게 보지 않고 이런 순간에서 지금 밤이 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씨름가에서 이겼는데 결국은 그의 환도뼈, 곧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신 것처럼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그건 절었다고 그랬어요. 다리를 절게 됐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환점의 순간에서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잘 안 됐을 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것을 나의 경험이요, 나에게 디딤돌이요, 나에게 실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말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패는 절망이지만 실험은 또 하나의 경험이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현대의학에 죽는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산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잘못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시험지를 만들었다면 그건 답이 없겠지만, 그러나 답을 전제로 해서 시험지를 내는 거예요. 분명히 정답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는 이야기에 여러분 기울이지 마세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정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듣고 큰 인물이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잭 월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GE 회장이에요. GE, 영어로 GE. 제가 사업할 때 옥상에 대형 빌보드를 세웠다고 그랬죠. 근데 이 빌보드 사면을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LED가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빌보드가 밤에 환하게 불을 비치면 두 가지. 하나는 네온이라고, 하나는 안에 형광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개 면에 법이 허용하는 사이즈가 뭐냐? 50평이에요. 한 면에. 높이가 10m, 옆에가 20m예요. 이걸 곱하면 한 면이 50평이 땅으로. 이걸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이면 몇 평이죠? 200평이 200평. 그걸 펼쳐놓으면. 보세요. 그 안에 형광등이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20cm 간격으로 형광등 40W 120cm짜리를 집어넣어요. 한 트럭을 갖다 집어넣어요. 한 트럭을. 근데요,
할 수만 있다면 수명이 긴 걸 내야지. 왜? 나중에 AS가 덜 나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때 좋은 형광등이 이 GE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수입 형광등. 그 형광등을 사용을 했어요. 전자제품도 GE 제품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자제품 우리나라에만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자제품 우리 LG나 삼성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회장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회사를 이끌 수 있는 회장이 되었느냐? 그는 태어나서부터 말 더듬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더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내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입이 그 속도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어요. 너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머릿속에 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입으로 말할 때 너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표현이 바로 되어져서 머릿속에 담은 것을 그대로 빨리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실제로는 말을 더듬는 애야. 그런데 더듬는 이유는 뭐냐? 너는 똑똑하고 너는 지혜로운데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전할 때 그것이 더디 말해지도록 하나님이 네 입을 조금 더 속도를 늦추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이렇게 엄마가 자식에게 그 장애를 가진 것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던 아이가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는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를 세계적인 경영신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잠재력을 깨우는 칭찬과 격려는요, 무게가 3톤이 넘는 범거래도 춤을 춘대요.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3톤이 넘는 고래가 칭찬해 줬더니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보셨어요? 고래 춤추는 거? 잠재력을 깨우는 칭찬 격려, 범고래의 묘기에 진심 어린 칭찬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훈련시키는 난폭자, 바로 고래도 범고래도 바다의 난폭자가 변하여 춤추는 고래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드님이 참 영리하게 생겼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해요. 영리하기도 하지만 동생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칭찬에 칭찬을 더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신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식에게 대해서 참 영리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똑똑하기도 하고 영리하기도 하는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하면 얘는요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어리보대 칭찬이 여러분 더하고 더해서 너무너무 이쁘네요. 파마는 어디 사셨어요? 여러분 나도 거기 가서 파마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더하여서 늘 이렇게 칭찬해 주다 보면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아이 권사님 오늘 내가 차 한잔 살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칭찬 있는 교회 되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동생을 칭찬하고 칭찬했더니 둘 간의 싸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형을 형으로 그렇게 잘 공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칭찬할 때도 여러분 칭찬에 칭찬을 더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4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리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리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어떨 때 위기냐?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위기요. 홀로 있을 때. 강도 만난 자가 친구들과 같이 갔어요? 아니요.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혼자 가다가. 이번에도 여당 국회의원
하나가 미용실 갔다가 혼자 나오다가 14살짜리한테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요. 혼자 가다가. 만약 거기 경호원이 있었다면, 할렐루야, 그런 일이 당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한테. 혼자 가다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환점의 순간은 다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쳐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갔죠? 광야 가운데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에서 뭘 했어요? 양을 치는 시점이 40년이나 걸렸어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가는데, 다듬는데, 그 성격을, 모난 성격을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어디서? 광야에서. 뭘 길러요? 장인 이들의 양을 쳐요. 양은 온순해요. 온순한 양을 치면서 양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뭐요? 온순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 가운데 홀로.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요, 혼자야. 혼자. 훈련받을 때, 진짜 훈련받을 때는 다 떠나더라고요. 저는요, 동창회 오라고 몇 번 이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 가볼까는 마음도 있었어요. 가까운 여기 인도권에서 만난대. 왜? 나 때문에. 내가 목사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창회를 여기 인도권에서 한대요.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가면 분위기를 깰 것 같아. 왜? 얘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분위기에 내가 가서 딱 앉아있으면, 목사라고 앉아있으면 분위기가 어떠겠어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그래서 안 가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락도 안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요. 연락도 안 와요, 이제는. 목사는 뭐냐? 고독해요. 외로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훈련 가운데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동창은 떠났고 친구들도 떠났고 다 떠났고 과거에 했던 짓거리들을 다 버렸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고독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형제가 8이나 되잖아요. 이새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8명의 자식 중에서 막내예요. 막내. 근데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은 막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색동옷을 지어 입히고 했잖아요. 근데 이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내를 저 들판에 보내가지고 자기의 양을 치게 했어요. 그때요 형제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왕이 난다더라, 걔는 뭐 왕을 세운다더라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7명은 거기 동원되어졌는데 이 막내는 아버지 양을 치고 지금 여전히 들판에 있어요. 그때요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은.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우리 교인들이 됐든 간에 다 좋은 자리에 가고 나만 혼자 부르지도 않아, 이야기도 안 해줘. 그러면 어때요? 속상하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속상할 일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가운데도 아버지가 내게 맡긴 양을 위해서 양떼를 치면서 그 모든 홀로 된 상황을 이겨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이겨내요. 이게 바로 홀로 남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겨내는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야곱은 형 에사와의 만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먼저는 자기 식소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홀로 남아있어요. 만약 앞에 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볼 때는 뭐 하는 사람이요? 야곱은 뒤로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방법은 좋지 않아요.
자식도 앞에 보내고 다 앞에 보내놨어요. 근데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뭐요? 후방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으로서는 꽤가 많은 사람이기도 할 뿐더러 상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이 오늘 먼저 다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씨름이 오래 갔으면 날이 새고 얼마나 씨름이 격렬했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졌다고 그래요.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아부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번에 지면 나는 이제 더 앞도 뒤도 옆도 없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이 씨름에 임했을 거예요. 강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지면 나는 물러갈 곳도 없고 나는 이번에 지면 내 인생 끝이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씨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내 인생 여기서 지면 안 된다. 나는 이겨야 된다. 가난의 저주가 나를 괴롭힌다. 내가 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작은 거 하나를 붙들고 내가 이기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는 내 삼촌 나반이 양떼를 훔쳐갔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장자권을 빼앗아갔다고 야복강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만난 이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뭘 쳐버렸어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쳐버리니까요, 저렇다고 그랬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지고 있는 그 힘 쓸 수 있는 순간을 가장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내가 남은 그 힘조차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이 망했을 때 부자가 모이면 3년 동안 먹고 사는 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불어버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건 뭐요? 본토 친척 아비집도 다 떠나게 하고요. 남은 것 하나라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비비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대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문제 생기면 거기 가서 아부하고 여러분, 완벽하게 거지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더 이상 가서 부탁할 것도 없고 오죽하면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아들 모르게 전화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손자딸,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제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 딸이 중학교 간다고 하는데 16만 3천 원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거절을 해버려요. 다시는 그런 이야기하려면 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아버지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버지가 철저하게 외면해버려요. 너 홀로 뭐해? 훈련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훈련받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돕고 또 도우면 너는 훈련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80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끊어버려요. 철저하게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원망도 했지요. 불평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보시려고 하셨다. 어떠한가를 보시려고. 우리 모두는 이런 훈련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도뼈를 쳤다. 허리 관절을 쳐버렸다 그랬어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죠. 아이들이 판단할 때는요, 자기들이 편안하고
부모가 필요 없을 때는 찾질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아요.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누구를 찾아야 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한도뼈를 쳐버렸기 때문에 몸 자체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찾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금 버리고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한도뼈를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로 28절 한번 더 보십니다. 26절 같이 말씀 보죠.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자, 환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 형을 속였어요. 장인을 속였어요. 속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속이는 자가 오늘 말씀처럼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누구요? 승리자, 하나님의 방백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지금 그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사의 직분은 감사할 일이야. 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세우셨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저기 뒤에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어디 가서 혹시 라고 하면 예, 저 목사 맞습니다. 조금 제가 뭐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저 그냥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게 부끄럽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는 목사입니다. 지난번 잠깐 그랬잖아요. 제가 명강역 있는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제 신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처음 본 사람. 근데 혹시 목사님 같아 보이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꼭 목사님 같아 보여요. 그래서요. 맞아요. 목사입니다. 맞아요. 목사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나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 된 거 감사하시고 본사 된 거 감사하시고 집사 된 거 감사하시고 우리 권찰님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저 천국을 예비하셨으니 천국은 누구 것이요? 침노하는 자이고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임을 꼭 믿으시고요.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오늘 말씀같이 승리자요 하나님의 방백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지금 누구에게 이 전환점이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때 당시를 말한 건 나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비방자였다고 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 바꾸셔서 쓰시는데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을 때 눈을 멀게 하셨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봤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죠. 비늘같이 벗어지는 순간 그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데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하는 이야기 같이 보세요. 자,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인간의 눈에서 과거에 가진 것들을 다 벗겨버리니까 그때부터 누구로 바뀐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요. 여러분 누구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너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뭐같이 버렸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다? 나는 예수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을 해요. 여러분 늘 고백하세요. 내가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장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던히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시면서 그 직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같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 즉시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자, 29절로 30절 한번 더 보시죠. 29절 같이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브니엘 말씀드렸죠. 브니는 얼굴,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구약성경 초역에서 말씀 보니까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나무는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꽃은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그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셔서 그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자 모세로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보세요. 인간의 모습을 벗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바꾸셔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여 봐도 죽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담아 부르시는 그곳은 아담과 하나님이 친구처럼 지내던 곳이요. 그런데 죄악이 들어온 후로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죄를 가지고 보면. 그래서 죄를 없이 한 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대면하여 보게 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름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 이런 어떤 결정적인 여러분 관계가 만들어져 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미지근하고 여러분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 증표가 뭐냐? 바로 관도뼈를 쳐서 내가 허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이번에 지면 내 생명은 끝이 난다. 내 입이가 이번에 지면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씨름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다짐을 하고 버티고 힘을 썼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오실 때 누구를 만나러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나와요. 여러분이 뭐 연애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만나러 가요? 거울을 수십 번 봐요. 신발을 수십 번 바꿔 신어봐요. 머리를 수십 번 다듬어 봐요. 옷을 입었다 벗었다 저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아니야 오늘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아래 색깔이 달라 뭔가 어색해. 그러면서 여러분 수없이 나를 봐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 대충대충 오시는가요? 처음 연애할 때 그 모습, 첫사랑 회복하세요. 처음 내가 만나러 가는 그때 혹시라도 입술이 틀어지게 칠해졌을까? 눈썹은 제대로 붙어있나? 한쪽은 붙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한쪽은 안 붙어있는지, 눈썹은 잘 칠해졌는지, 요즘에는 뭐 문신한다고 그러니까 문신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살피고 또 살피는데 교회 나올 때 어떻게 오셔요? 그냥 한쪽 신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양말도 색깔이 다르고 대충 오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옷은 위에 아래 다 다른 걸 입고 왔고.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옷은 거의 색깔이 거의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새 옷을 입어도 여러분 잘 몰라요. 거의 거기서 거기요,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자들은요, 새 옷을 따고 있으면, 아이, 목사님 오늘 새 옷 입으셨네요. 그래야 되는데, 뭐, 거기서 거기야, 색깔이 뭐, 검정 아니면 뭐, 이렇게 군청색, 이런 색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잘 몰라. 넥타이는 바뀌면 아시더라고요. 잘 몰라. 그러니까, 누가 뭐, 새 옷 입었다는 소리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새 옷 입은 건 아닌데, 이렇게요. 근데 하루는요, 옷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위에 옷하고 밑에 옷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한 벌이 아니더라고요. 바지가 다른 걸 입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정말 자기를 살피고,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야곱이 가진 자세, 나는 이제는 2번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지면 끝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하는데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한번 주세요. 몇 절 이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20절이요. 33장 20절 출애굽기. 예,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 얼굴 대면을 보면 살 자가 없다고 했죠. 근데 신명기 34장 10절. 예, 같이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보세요.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모세도 동일하게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대면하여 볼만한 사람으로 그 삶을 바꾸셨으니까 이제는 뭐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이 대면하여 오늘 야곱이 이제는 속이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랬어요. 안 죽었다는 이야기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꼭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